열왕기상 3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의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의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를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애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가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을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오랜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닮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 왕 알지요? 이스라엘에 가장 하나님의 기쁨을 주고 정말 그 나라의 태평을 이끌었던 다윗 왕.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를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셨다고 기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모의 신앙을 따라 자녀들이 그 신앙을 물려받고 또한 그 자녀들이 또 손자 손녀들을 또 신앙을 또 전수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입니다. 이 다윗 왕은 얼마나 하나님의 기뻐한지 몰라요. 성경에 오늘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에 구하고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식도 부모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닮은 신앙을 닮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받은 이 솔로몬에 대해서 오늘 잠시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당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 안에는 구약의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했어요. 모세에 통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라. 금으로 법궤를 만들었잖아요. 그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고 만나가 들어있고 또 지팡이가 3가지가 조건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죠. 그 법궤 안에서 지성소에서 양을 잡아서 제사장이 죄인을 위해서 들어가서 기도할 때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고 이런 것이 법궤입니다. 당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로 인하여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어요. 왜 빼앗겼느냐? 법궤가 있는 이스라엘은요, 나갈 때마다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전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갖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은 법궤예요. 법궤에 집에 놔두고 문제가 앉으면 안 돼요. 늘 항상 닦고 늘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법궤가 이스라엘에 있는 것을 보고 이 블레셋이 저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 있는 것이 법궤다. 저걸 우리가 뺏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도 전쟁에 이길 수 있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연약한 틈을 타서 블레셋이 그 법궤를 훔쳐가는 것입니다. 빼앗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블레셋 나라가 법궤를 자기 나라로 갖고 갔어요. 갖고 가는데 법궤가 자기 나라에 있으면은 자기 나라가 복을 받고 잘 될 줄 알았는데 블레셋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나라예요. 법궤만 갖다 놓으면 전쟁이 이길 줄 알았는데 법궤를 빼앗아 놓은 날부터 전염병이 퍼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게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진영에서 다시 도로 그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법궤가 왔다 갔다 했어요. 빼앗겼다가 도로 가져가고. 그랬을 때 이 내용에 보게 되면은 블레셋 진영에 있을 때에 법궤가 그런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기려고 법궤를 훔쳐왔는데 보니까 법궤가 자기 나라에 갖다 놓으니까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죽고 전염병이 발생하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왕이 그 법궤를 도로 이스라엘에 돌려주라. 이렇게 해서 돌려주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 그 지명에 바로 오늘 성경의 기브온이라는 곳입니다. 기브온의 이스라엘 땅에 이 법궤가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훗날에 다윗 왕이 이제 솔로몬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되는데 법궤가 예루살렘에는 이제 먼저 왔잖아요. 빼앗겼던 법궤가 예루살렘에 모셔 있고 산당은 기브온에 있는 큰 산당, 제사를 할 수 있는 그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산당이 기브온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솔로몬이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천번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기브온에 가서 번제를 드려서, 왜 예루살렘에는 법궤만 있지 제사 드릴 처지가 안 돼 있어요. 그런 산당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산당이 바로 기브온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기브온에 솔로몬이 1000마리의 번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을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산당은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번제단이 기본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이 지은 후에 하나님에게 감사 제사를 드리고 기본 산당에 올라가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2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 타작마장에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에 제사를 드렸더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본 신당에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세 시대에 벌써 이 시대는 500년이 넘었어요. 그때까지 모세의 그 법궤를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보관하고 잘 모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정마다 삶마다 개인마다 하나님을 잘 모시면요 복받게 돼 있어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긴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그 하나님을 잘 섬긴 다윗의 아버지의 그 신앙을, 하나님의 경외한 신앙을 솔로몬도 그대로 전수를 받았어요. 결국은 뒤에는 솔로몬이 타락을 했지만은 이 초기에 이 솔로몬 왕은 굉장히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이제 건축을 이제 하고 난 뒤에 너무나 기뻐서 왕궁을 기쁨으로 1000번째 하나님의 번제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도 힘드는데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번제를 드릴 정도면 얼마나 또 대단한 겠습니까? 한 가문에 하나님을 잘 모시게 되면 후세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아버지 다윗은 자기는 왕에 사는 백향목궁에 거하고, 다윗 왕이 보니까 자기는 너무 좋아요. 화려한 궁에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그 법궤는요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왜? 성막에 있었으니까, 이 천막 같은 데서 있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는 다윗 왕이에요. 우리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내가 처지가 이런데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하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죠. 하나님, 예수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마음속에 늘 우리를 사랑하고 주를 위해 드리고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이미 우리는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를 위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한번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벌써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역대상 우리 한번 봅니다. 역대상 우리 열왕기상 그건 접어놓고 역대상 우리 뒤에 역대상 봅니다. 자, 역대상 17장 한번 읽겠습니다. 그 뒤에 636페이지 역대상 17장. 여기 이걸 읽어야지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역대상 17장 우리 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찾으신 바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의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느냐 하고 또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고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권자를 삼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 멸하신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이 이름같이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들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가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가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며 내가 내 뒤에 내 씨고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가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기를 내가 전에 있던 자에게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의 이 모든 말씀을 모든 계시로 다윗에게 전하리라. 이 나단은 선지자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직접 이야기 안 했어요. 다윗이 자기는 왕궁에 있으니까 백향목 이렇게 참 화려한 왕궁에 사는데 밖에 보니까, 밖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밖에를 보니까 늘 천막에 성막에 있는 것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마음이 아파서 혼자서 중얼중얼 했는데 그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너 나라는 왕성할 것이요 네 후대의 아들이 왕이 되어서 태평성대하리라고 이렇게 복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만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고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내 다윗을 어떻게 하겠다. 그 후손이 그 가장이 번창하게 만들고 자녀들을 번창하게 만들고 이렇게 복 주겠다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는데 나단 선지자야 너는 빨리 가서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 지금 읽은 내용인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에 우리 본문에 솔로몬 아버지를 모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솔로몬은 다윗이 섬겼던 여호와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열왕기상 본문에 보면 3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을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법도로 살게 가면요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 가정 자녀들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솔로몬 참 신앙을 잘 배웠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 중에 다윗 왕도 번창했지만 솔로몬 왕도요. 주의 나라가 이 나라를 대비할 수 있는 왕들이 없었어요. 얼마나 지혜가 번창했는지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너무너무 이 다윗 왕은 아까 본문을 읽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짓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는 짓지 말라. 네 후대 네 아들이 내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다윗은 전쟁하면서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 일대는요 배고프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솔로몬도 얼마나 어릴 때 이새의 아들 막둥이로 살아가지고 그는 학교가 어디입니까? 공부가 초등학교도 못 나왔잖아요. 양들을 키워서 양들 수백 마리 양들을 어릴 때부터 양을 몰고
다니는 그런 직업을 가졌다는 거죠. 다윗이 어릴 때에. 그럴 때에 사자들이 와서 다윗의 그 양을 잡아먹고 갈 때에 그 양 한 마리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래서 다윗은 쫓아가서 사자 입을 찢었어요. 성경에 그래 나오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사자 입을 찢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돌로 치면 사자가 나가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그 사자의 입에 물려있는 양을 뺏었어요. 그렇게 목동 생활을 했는 다윗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소년이 되어서 이 골리앗 장군과 대적하고 싸움에 있어 또 승리하고 또 사울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 찾아왔잖아요. 이런 어려움을 겪게 이렇게 살았던 일대의 다윗 왕입니다. 고생해서 살았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요, 고생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복이 영화 밑에 살은 거예요. 너무 잘 먹고 그렇게 살았는 이 아들 솔로몬입니다. 근데 우리와 대조되지. 우리는 일대 정말 고난, 보릿고기를 겪고 살았어요. 오늘날 이 2세대 사람들은 못 먹고 배고픈 적이 없잖아요. 뭐든지 먹고 배를 채웠지 않습니까? 이래서 솔로몬도 그와 같아요. 그럴 때 이 솔로몬은 다 한 가지 뭐냐? 다윗의 생겨는 여호와를 잘 생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그마침 부모로서의 그 신앙,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잘 심어줬다는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 우리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고 산당에 제사하고 분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법도를 순종했다는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이게 사는 게 사는 건가 싶지만은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며 생겼는가 하는 것을 우리를 압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말로만 해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을 보여드린 다윗 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윗을 보고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이세의 막내 아들 다윗을 내가 만나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마음이 흡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을 다윗을 통하여 이루리라. 그래서 다윗의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다윗은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정에 종교를 죽은 종교를 믿으면 그 자녀들도 죽은 종교를 믿게 되고 그 자손들이 죽은 자를 따르게 되면은 또 죽은 자를 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귀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에 많은 축복을 받은 다윗임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심을 또한 믿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다윗의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됐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아들이라 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흉악한 죄를 짓고도 다윗은 바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윗의 죄에 대해서 알잖아요. 회개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금방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되면 믿게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그 말을 잘 따른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안 믿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과 믿음은 같은 거예요. 잘 믿는 사람은 순종을 잘하게 되고 순종 잘하는 사람들은 또 잘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순종한 다윗을 통하여 그 자식 솔로몬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쁘게 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받게 되는 온 우리 가족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하나님의 믿는 신앙으로 자라고 또 바르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 번제를 드렸어요. 자기 이제 왕궁을 짓고 이제 솔로몬이 또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너무너무 기뻐갖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버지를 통하여 그 전수받은 신앙, 여호와의 경외한 신앙이 얼마나 충만한지. 그래서 천마리 번제를 기본에다가 이제 짓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그 번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었사오니 종은 작은 나이라. 이렇게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솔로몬은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은 작은 아이가 출입할 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위대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지도하고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내게 지혜를, 너에게 구할 것이 너에게 구하라. 구하면 뭐든지 내가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한 거 아십니까? 그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한 거 위에 부와 영광을 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솔로몬 왕은 겸손했는지 몰라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에 이제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고 그의 딸을 맞이하여 다윗성을 데려다가 두고, 성경에 보니까 1절 2절 자기들의 왕궁에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주위에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그때에 성의 산당에 제사하며, 4절 보니까 이에 왕이 제사를 기본으로 가니 거기에 밤에 여호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줄게 내게 구하라. 그랬을 때에 솔로몬은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치리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고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는 1000마리의 양을 잡아가지고 한 번에 드려버렸다는 것입니다. 1000번제 드렸다는 것은 번제물을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이 기본에 가면 제단이 크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큰 제단에 1000마리를 바로 오늘 한 마리 드리고 내일 한 마리 드리고 모레 한 마리 드리는 게 아니라 하루에 1000마리를 잡아서 그대로 1000번의 전제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모세 시대의 광야에 이 500년이 지났다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드린 그 예배 드렸던 제단이 기본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몰라요. 다윗 왕 때도 그렇고 솔로몬 왕 때도 그렇고, 이 사사 시대 때에 그 전쟁이 일어나면서 막 블레셋에 빼앗기고 또 돌아오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법궤를 옮기면서 사람이 죽고 막 이렇게 됐어요. 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임재. 우리는요, 사나 죽으나 생활할 때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법궤가 사람이 죽고 이렇게 막 그러니까 다윗 왕이 무서워서 법궤를 그 모셔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 오벤 에돔이라는 집에 3개월을 그게 모셨어요. 그럴 때 오벤 에돔엔 3개월 모셨다고 하나님의 그 가정의 복을 얼마나 줬는지. 3개월 모셨는데, 하나님 법궤를 3개월 모셨는데 얼마나 복을 많이 주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을 잘 모시면요,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것을 성경에 그 메시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결과를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위하여 구했다고 해서 열왕기 우리 3장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 본문 말씀 3장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그 결과가 잘 모셨고 하나님이 잘 섬기던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내게 지혜를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너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을 행함같이 내 길을 행하면 너 법도와 명령을 지켜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복받는 날을 길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결국은 솔로몬은 타락했습니다. 왜 타락했냐? 하나님이 이거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조건이 달았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길게 하고 복을 길게 준다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킬 때. 할렐루야. 아멘. 근데 솔로몬은 이 법도와 명령을 길게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방 여인을 데려와가 이방의 여인들이 믿는 우상을 갖다 놓고
그걸 만들어 놓고 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로에 완전히 실패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그들을 길게, 내 나를 길게 하려 또한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할 때는 우리는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다윗처럼 입에 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에게 가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2021년 이 5월의 가정의 달에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솔로몬도 이렇게 하나님의 부와 영광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잖아요. 1000명의 궁녀들이 있었어요. 첩들이 있었고 세상에 그 많은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금은 보화가 세상에 이 인간이 존재한 후에 그만치 많이 가진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복을 많이 받은 자지만은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끝날에 제대로 숨기지 못하고 떠날 때에 하나님의 부도 떠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대에는 신앙을 따라 살았던 솔로몬의 영광이 나타났지만 결국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떠날 때에 이 같이 떠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정의 달에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나가는 것인가? 성경의 말씀 속에 내가 있는 것인가? 성령 안에 내가 잡혀 있는 것인가? 날마다 점검을 해야 되고 또 자녀들도 늘 조언해야 돼요. 너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어떻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날이 길게 연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한 주님의 오실 그날까지 예비하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